성도의 가정, 자녀, 양육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지만 이 가정의 달이란 전체적인 맥락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날 얘기했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방종환 선생님 어린이날을 제정한 1920년대 이미 동아일보에 이런 글을 실었더라고요. 아이들은 인격으로 대해야 되고 경제 부담에서 해방시켜줘야 되고 또 배우고 즐거이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 세 가지를 주창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직도 정말 1달러가 없어서 굶주리고 줄이는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경제 해방에서 경제적인 부담에서 해방되어지고 또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마음껏 놀고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이 환경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또 여러분의 성도님의 바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또 스승의 주일인데 2019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교원 3,271명으로 설문조사입니다. 스승의 날 선생님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는 선생님 존경합니다. 2위는 선생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공동 2위. 또 선생님 사랑합니다. 글을 이어서 듣고 싶은 얘기였다고 합니다. 우리 옆분하고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또 듣고 싶은 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 우리 듣고 싶은 말들 성경 말씀에 듣고 싶은 대로 행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면 주위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줄 거고 또 그런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스위스 교육학자 페스토로치는 지상 최고의 학교는 가정이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커리큘럼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은 현장은 가정이고 또 최고의 좋은 이 커리큘럼은 사랑입니다. 사랑밖에 가장 좋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 또 조국 교회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될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교육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죠?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신이 무슨 신자요? 다시 신자. 명령할 명자. 기는 기록할 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 말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다시 집대성해서 축약해서 다시 기록하게 한 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은 사실 이 교육에 있어서 어떤 교육을 초월해서 특히 가정교육 또 우리 신앙교육 또 교회교육 모든 이 교육을 통틀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특별히 신명기 6장, 7장, 8장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명령을 기록하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는 그 목적이 있는데 목적은 앞장에 6장에 보면 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6장 1절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자녀들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기록되어 있는 게 이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그들이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행하게 하는 것이고 법도와 규례와 이 말씀을 행하게 하는 것인데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면 건너가서 건너갈. 그러니까 지금 현세에 있는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건너가서 그 새로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꼭 행하게 하라. 이 말씀을 지키게 하라. 이 목적을 가지고 다시 명령할 기록할 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고 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의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에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는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민이라. 예전에 슈퍼주니어의 성민이라는 이름의 가수가 있습니다. 아세요? 근데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가수가 돼서 처음 이렇게 수익을 얻은 그 첫 번째 이렇게 보면 월급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수익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11조로 다 드렸어요. 그 신실한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이 성민은 성스러울 백성, 거룩한 성자에다가 백성 민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전하고 완전 무결하고 거룩하고 이 모든 것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다 완벽한 자가 성민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민은 구별하여 택했다는 뜻이에요. 구별하여서 택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택한 자가 성민이지,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벽해서 성민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택한 자가 성민이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택한 성민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구별하여서 택한 성민이십니다. 예. 구별하여 택한 자가 성민이야.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은 내가 의롭고 내가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성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거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나를 구별하여서 택하셨다니까요. 여기 오인 이유가요, 내가 의롭게 되어서, 내가 나의 어떤 선함으로 나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하나님 택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6절 보니까 뭐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러니까 죄도 안 짓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받은, 택함받은 사람이 백성, 성민입니다. 근데 이 택했단 말에 이상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가 있냐면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누구의 기업으로요? 자기 기업의. 그러니까 자기의 기업은 누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성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볼 때는 쟤는 그냥 길에서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무의미한 존재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당신의 기업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구별하여서 택하신 분이 바로 성도 여러분이십니다. 우리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성민,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서 택함 받은 존재, 그런 프라이드, 그런 이 자부심,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아유, 작은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기록하라, 이 거룩한 말씀.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종기 여기 됩니다. 옆에 있는 존재를 볼 때도, 나를 볼 때도, 우리 자녀들 볼 때도 성민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 막 공부 잘 안 하고 막 속상하게 할지라도, 지금은 너가 이럴지 몰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선한 기업을 위해서 너가 쓰임 받을 존재야.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막 속상해도 선한 목적을 위해서 택하셨다. 그리고 다음 절 보니까요, 본문 7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히브리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어떤 수요가 많고 능력이 많고 스펙이 좋고 잘나서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모든 민족 중에서 뭐예요?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 전 세계의 민족 중에서 학자들은 가장 수가 적었다고 그래요. 히브리 민족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를 택하셨어요. 성민으로 택하셨어요. 나를 택하셨을 때 내가 부족하여서, 내가 연약하였는데도 하나님은
택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래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것이 우리의 스펙이나 우리 외모가 아니라 뭘 봤다고요? 너 약하기 때문에, 가장 수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민이신 성도님들, 연약하고 좀 부족해도요 괜찮아요. 왜요? 전능하신,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연약함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성민으로 택하셨다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택하셨다는 그런 우리 자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선교사님이요, 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이렇게 고아원 같은 곳이죠. 그 고아원에서도 이제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돌보는, 한국에도 그런 단체가 있죠. 그런 단체들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외국에서요. 선교사로 이제 헌신할 때. 근데 이 선교사님 가정에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케어하는 이 아이들 중에서, 고아 같은 아이들 위해서, 어린아이, 갓난아이들 중에서 입양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집에 그 입양할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동료 이제 목회자분이 보면서 보니까 너무 애가 약해 보이고 까마짭짭하고 뭔가 이렇게 좀 씩씩하고 뭔가 체격도 있고 건강한 아이가 있는데 걔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많은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좀 초라한 아이를 데리고 왔냐 하는데, 그 선교사님 그러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아이를 입양할 때 남녀 중에 여아를 먼저 선택한다고 합니다. 여자를 먼저 선택하고 여아를, 그 다음에 남자아이를.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남자아이니까 선택에서도 좀 미뤄지겠죠. 또 이왕이면 입양할 때 좀 건강하고 이쁘고 이런 아이를 이제 입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연약하고 까마짭짭하고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볼 때마다 눈을 똘망똘망 하면서 쳐다보는데 그 연약한 모습이 눈에 선한데 지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이런 아이가 아니라 좀 작고 좀 연약한 이 아이를 데려와서 입양했다고 합니다. 긍휼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긍휼하심, 우리 자비하심이지 우리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아이가요 이제 자라면서 인물이 나는 거예요. 건강해지고 인물도 나고, 특별히 그 안에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정말 음악적인 탁월한 재능인 것을 발견하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으면 얼마나 우리 가정에 기쁨이 사라졌을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어서 8절 말씀에 또 더 중요한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택하심이 우리 연약함인데 어떻게 해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왜 저를 택하셨어요? 왜 저를 성민 삼으셨어요? 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기업과 사업을 위해서 저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십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모든 성도들 가정에 구원을 받은 백성의 중요한 신학적 기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여기 와서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요, 나의 선하심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어떤 도덕적인 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사랑하심으로 다 품어주셔서 나를 구별하여서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스펙을 보고 키를 보고 외모를 보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뽑으실 때, 하나님의 위대한 경영을 위해서 뽑으실 때 그거 안 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연약하지만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조건 없이 택하셨다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창세기 18장 17절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것을 숨기겠느냐, 나의 경영을, 내가 부른 이유를 숨기겠느냐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하나님의 경영이죠. 하나님 백성에게 숨기지 않겠다는데 그 경영을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복을 주기 위해서, 전 세계에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이 복은 어떤 물리적인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돈, 뭐 이런 잘 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복, 이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속된 백성이 되는 그 축복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겠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을 최초의 핵심 가치인 이 가정 단위로 묶으셨어요. 그리고 정확히 왜 창조하셨니, 왜 택하셨는지, 무엇을 처음에 하셨는지를 창세기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요? 복을 주시고 그들 이름을 사람이라 그러셨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신 이유가 우리만 복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면서 열방의 모든 나라에,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기업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우리를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이런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내 관점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부족하고 연약하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우상 숭배하던 가족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복은 물리적인 복만이 아닙니다. 이어서 19절 말씀에 창세기 보면요, 뭐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복을 주시고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하는데요, 그 복의 단위가 어떻게 그 단위로 시작하냐면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이 자식과 권속에게 명한다는 것은 이 가족 단위입니다.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 단위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민으로 부르실 때 온 땅에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흘러가게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러분을 동참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그 경영,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길 원하세요. 예, 남녀를 창조하시고 가족 단위로 공동체로 권속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 전 세계의 이 구원의 복이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의 가정, 우리 성민이 된 가정은요, 하나님의 주인 되는 이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근데 사단이 그러니까 싫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 이 복의 근원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그런 나라 확장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가정을 파괴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위대한 사역, 하나님의 그런 기업 경영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안 돼요. 다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을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성민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의 가정이, 믿는 자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7장 8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9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행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는 것은 천대까지만 베푸시는 게 아니라 천의 단위는 영원이에요. 영원하다. 신약에 보면 14만 4천이 보면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합치면은 12 곱하기 12 하면 몇이죠? 거기다가 이제 1000을 곱하면 영원한 숫자,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14만 4천이 나오는 겁니다. 천은 영원한 뜻이에요. 영원한 뜻. 영원하다. 영원히 천대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가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이 복이 흘러가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성민된 이 가정에 하나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3절 4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오늘 신명기 6장 3절 4절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쉐마 교육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들으라. 쉐마 교육. 신명기를요. 하나님께서 이제 건너갈 그 이방 땅에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을 축약한 것입니다. 이 신명기를 한 줄로 줄이고 또 줄이고 줄이면 이 하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건 기독교 교육의 정말 이 총 주제는 이겁니다. 듣게 해야 되는 겁니다. 뭘 듣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이것이 이 기독교 교육이에요. 이 교육, 우리 이 가정과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교육 주제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안 돼요. 들음에서 믿음은 나기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요 다윗에 이어서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너에게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할 때 솔로몬은 부도 귀도 여기지 않고 그것을 구하지 않고 뭘 그는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안 잊어버리고 어떤 통찰력 있고 스마트하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어에 보면 히브리 말로 이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렙쇼마이입니다. 렙쇼메야.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번역될 보면 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거기서 지혜가 시작돼요. 자녀들의 교육도요 지혜롭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그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대표적인 이 재판이 오죠. 이 창기가 둘이 있었는데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이 자녀가 있었어요. 어린아이인데 한 명이 깔굼게 죽였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그 자기 죽은 자녀를요 아이를요 그 옆에 있는 창기에 밀어놓고 그 안 죽은 자녀를 자기 옆에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논쟁이 붙은 거죠. 이 아이가 누구 아이니 내 아이니 막 하면서 그때 이 솔로몬까지 그 재판이 올라오고 상소하게 되었고 이 솔로몬은 지혜롭게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반으로 잘라서 줘라. 각시 반반 가까이 해라. 근데 그 긍휼함을 입은 은혜가 있는 친어머니의 마음에선 그 모성애에서 은혜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저쪽에다 주라고 하고요. 율법으로 있는 반대편 이 창기는요 그렇게 하자. 율법대로 반반씩 갖자 얘기를 합니다. 그때 진정한 어머니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 이 어머니의 모성애를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가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요 듣는 마음.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지혜 중에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요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얘기하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기독교 교육, 가정 교육의 시작. 오늘 신명기 말씀에도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다음 세대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 이것이 가정 교육의 시작이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업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면 아비들아 라고 해요. 아비들아. 그럼 아버지만 훈계해야 됩니까? 아버지만 훈계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에 있어서 많은 이제 전쟁을 통하여서 이제 피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분할 때 정통 유대인을 구분할 때
모계를 따를까요? 부계를 따를까요? 진짜 유대인 판단법은요, 어머니부터 신앙교육, 인성교육을 받은 자가 정통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을 받은 자가 진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머니에 의해선 교육이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왜 아비드라 했을까요? 이런 말은 그 가정의 마지막 책임자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의 마지막 보류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요 1000년을 이어오다가 붕괴됐습니다. 붕괴된 이유는 외부에서 그런 공격이 아니었어요. 내부에서 무너졌는데 여러 가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로마가 무너졌던 원인의 세 번째가 뭐냐면, 내면의 원인은 아버지의 권위의 부재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가정을 붕괴하는, 신앙교육을 망치는 것, 아버지의 권위를 추락시키십시오. 그러면은 가정교육은 끝납니다. 망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음식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 걸 준비합니다. 아버지가 자녀 음식을 먹으려면 아이고 어디 애들 걸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 거 먼저, 아버지에 대한 것. 이건 아버지가 사준 거야. 내가 샀어도요, 아버지가 사준 거야. 나갈 때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버지 다녀오세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인사하는 것들, 이런 것 하나하나가 바로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 특히 어머니들요, 어머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어머니를,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있는 애들만 유대인을 인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앙교육은 어머니를 통해서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최고의 책임자는, 권위는 아버지가 갖고 있어야 돼요. 가정의 마지막 책임자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나갔다 들어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아이들이 막 엉망으로 돼 있고 그러면, 아이 집구석에서 뭐 했길래 이렇게 아이들이 다 엉망이야, 이 모양이야. 그건요, 우리 아버지 또한 누워서 침 뱉깁니다. 그렇게 가정의 그런 분위기를 만든 건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내가 직장에 나가서 물론 돈 벌고 희생하고, 우리 아버지들 정말 희생했죠. 이 이후의 세대, 아버지의 세대, 할아버지 세대를 이렇게 한마디로 중약하면 그거들은 죽도록 일하다. 정말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게 생존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는요, 그런 것으로 내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고, 또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근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할 때, 너희 자녀는 이 공동체성과 집단성을 표현합니다. 너희 자녀라는 것은 내가 배 아파서 난 자녀만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는 그런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기름교회 자라오는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는 그런 자녀예요. 북녘에 헐벗은 아이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이 말씀을 들은 우리의 자녀입니다. 선교 현장에 보면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오늘 심경의 말씀에 여러분을 성민으로 부르셔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들에게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말씀을 전하고 구제해야 되는, 그를 살려야 되는 이 거룩한 이 사역, 하나님의 기업을 위한 이 경영을 위한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많이 가보세요. 그러면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어른들은요, 솔직히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이미 사상과 문화가 물들어져 있어서요, 복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많이 전해도요, 가치관이 이미 있어서 마음속에 걸러져요. 아무리 얘기해도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 변해요. 하지만 물론 변화되는 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송합니다. 자녀들은요, 아이들은요, 저도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또 청년부를 했지만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이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이 삶이 180도 바뀌는 것을 봐요. 그래서요, 익사이팅해요. 힘들어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런데요, 보람이 돼요. 은혜 받았습니다. 변화돼요. 그런 것들이요, 일어나요. 오늘 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우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 선교지에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주의 말씀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오직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품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를 성민으로 부르신,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나안 땅에 가는 그들에게만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는 영적으로 전 세계입니다. 우리의 교구는 전 세계, 아직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는, 주의 말씀을 모르는 가정과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우리 사명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4절 보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자녀를 뭐래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는요, 양육이란 체벌이란 이름으로 특히 자녀들에게 영혼을 부서뜨릴 때가 많습니다. 막 남도록, 상처가 남도록, 영혼에 남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찍어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한 고등학생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녁을 아빠랑 하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좋죠. 아버지랑 오랜만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하루 있었던 얘기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밖에서 언짢은 일이 있었어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그거에 막 정신이 팔려 있는데 이 아이는 좋으니까 계속 아버지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하니까 이 아버지가 언짢아서 그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입 닥치고 밥이나 먹어. 근데요, 이 아이에게요, 그것이 상처가 됐습니다. 흔적이 남고요, 3년 동안 이 아이가 말을 못하는 실언증을 걸리게 됐어요. 우리가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꼭 체벌만이 아니라 말로써 아이들을요, 이렇게 죽일 수 있어요. 영혼을 죽일 수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듣게 할 그런 책임이 아비들에게, 또 가까이 있는 엄마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지존파 있었죠. 인육을 먹었던. 근데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했고 이제 이슬로 사라졌지만 천국에 갔다고 믿습니다. 저는요. 그가 냈던 그런 기록물 중에 보면 왜 그가 그렇게 변했는가 이게 있어요. 이 학교 다닐 때 이제 가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술 시간에 크레용을 못 가져온 거예요. 크레용 아시죠? 그림 그리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은 때리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왜 크레용을 안 가져왔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죠. 막 다음 주에도 또 크레용을 안 가져왔어요. 돈이 없으니까 또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때리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이놈의 자식 반항하는 거야? 훔쳐서라도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 그 사상의 생각에 그 말이 꽂혔습니다. 아, 훔쳐서도 가져오겠구나. 그 이후로 이 아이가 훔치기 시작하고 범죄를 손이 대고 감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이 세상에 대한 분노, 분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 한마디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한마디로 인하여서 아이가 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하게요. 예전에 고 강영우 박사님 계시죠? 맹인으로서 백악관 고위직이 있었고 그런 선한 영역을 끼쳤던 우리 고 강영우 박사님 계십니다. 그에게는 눈을 사고로 인해서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자고, 기도해라 하더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변하게 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기도 끝나고, 야,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데 아버지를 변화되길 원하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저희랑 야구도 못 해주고 축구도 못 해주고 같이 놀아주도 못 하잖아요, 막 그런 거예요. 그래, 아버지는 너희들이랑 놀아주고 싶지만 눈이 지금 이래. 그래서
같이 놓아줄 수 없어. 너희가 나중에 커서 아버지같이 눈을 못 보는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돼서 고쳐줘서 그들을 같이 이제 놀게 해주면 놀 수 있게끔 눈을 열어주면 어떻겠니? 그 말이요 이 자녀에게 꽂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으로 양육되어서 미국에서 유명한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그런 훌륭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그런 훈계, 아버지의 한마디가 꽂힌 겁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요, 우리는 다음 인생을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을 저들에게 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주의 훈계와 말씀으로 말씀을 듣게 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신명기 말씀처럼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비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말 속에 우리 말을 통하여서 저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 마음속에 정말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정말 하나님 귀한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자라가게 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놀라운 위대한 비전이, 놀라운 계획이 상처받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잘 자라게 될 때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이 완성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월달을 맞이하여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그 원인의 문제가 바로 나에게 있지는 않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을 먼저 내가 듣고 저건 남편이 들어야 돼, 아내가 들어야 돼, 자녀가 들어야 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의 모범이 되는, 말씀이 기본이 되는 그런 신앙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으라. 하나님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이런 교회 오는 것과 하는 것들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 교육이 점점 어렵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들으라 이스라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든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는 우리 아비된 우리 입장에서 저들을 하나님 분노케 하지 말게 하시길 원하고, 하나님 저들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훈계로 가르칠 수 있는 삶으로 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복을 주시길 원하는 주여, 우리 가정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